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도 저희들도 함께 사순절의 기간을 고난의 경건 훈련과 함께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보통 마음을 가지고 보통 결단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들처럼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짧은 거리지만 또 십자가도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짧은 거리를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욕을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야 잠깐 짧은 거리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엄청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되고 찬란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기에는, 그것만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할진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아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죽음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더욱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풀어야 되죠. 문제를 풀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데 정말로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내 주위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접어두고 상대방에게, 내 주변에, 내 옆에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귀중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감당을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죠. 바로 그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운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배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간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을 낮추면서 더 낮추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정말로 낮아졌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종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주인의 모습보다 훨씬 지위나 이런 것이 높고 뛰어나신 분인데 왕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교할 수조차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왕의 모습과 왕의 신분에서 저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종의 모습을 한 것입니다. 본래 자기의 모습과는 자기의 신분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낮고 정말로 천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다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나간 것이 뭐예요? 한 걸음 더 주님께서 나가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요.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좀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좀 나를 옮겨주시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치 아닙니까? 정말로 큰 고통 아닙니까? 정당하게 죄를 지어서 그런 처형을 받는다면 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순이고 부조리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모순이, 조금이라도 부조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화내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 어린이 그 일일 성경 캠프를 하면서 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심판 보는 우리 집사님에게 부조리하다고, 부정확하다고,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조금 그 점수하는데 점수 뭐 집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잘하면 50점 주고 못하면 50점 깎고 뭐 잘하는 팀 100점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냥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건 게임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입니다. 그 모순이고 그 부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또 감사가 없고 참된 평화가 없다면 한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이름보다 정말로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은혜와 참된 평강과 복됨이 또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